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장 9절과 10절, 11절까지인데 1장 9절, 10절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낮은 형제, 여기서 꼭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낮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야고보서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낮은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즉 지금 현재는 낮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높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이게 낮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좀 어려운, 불편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훌륭한 것이냐? 낮은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사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도 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도 또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부와 가난이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낮은 형제가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또 낮은 형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넘어서 낮은 사람은, 지금 현재 낮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내가 낮아, 내가 가난해, 그것만 계속 보면서 그걸 불평하고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나, 이걸 벗어나야지, 이걸 벗어나야지,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인생이 고달퍼,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모든 것이 안 되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항상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낮게 살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는 낮은 곳에 있지만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히려 너에게 더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 그런 가난한 상황, 또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자탄과 우울함과 어려움,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높음을 가지라는 거죠.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간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적 그런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필요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 그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연락에 빠질,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요. 술 한잔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딱 먹고 살 만큼만 있으니 그런 연락, 그런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없죠. 놀랍게도 마약 중독자의 대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을 살 돈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아닌 것을 영적으로 보면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큰아들은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싶대요. 우리 큰아들은 부자로 살면은 어떤 유혹에 노출될 것인지를 자기 친구들, 부자인 친구들을, 어린아이지만 이제 20살밖에 안 됐지만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주보 앞에 써놨지만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팀이라는 그 골리앗같이 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교회 풀튼에 있는 풀튼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 그 유스 미니스터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 미션 트립을 가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팀이 말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딱 필요가 채워지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만큼 벌어서 유스 미니스터 하니까 필요한 만큼 한 달에 2,000불, 3,000불 벌어서 먹고 살고 미국이야 아이들 교육이야 나라에서 시켜주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유혹이 없이 그래 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율곡 이희 선생이라든가 또 누구죠? 이황 선생을 생각할 때 청렴, 결백, 청백리, 특히 이황 선생은 자기 우산도 없어가지고 영의정이나 하신 분이 우산이 없이 도롱이를 쓰고 다니셨다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런 청백리,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그걸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가난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삶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다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스스로 잠잘 곳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머리 뉘울 곳도 없으시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뉘울 곳조차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걸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한 게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구나 하는 거죠. 가난한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셨겠죠. 근데 가난한 것이 결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쫓겨나셨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온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나사렛은 가구 수가 한 25가구 정도 되는 예수님이 사실 때 정말 산골 시골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평생 목수로 그곳에 건축할 일이 뭐가 있어서 목수 일을 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남의 집 쉽게 얘기하면 요즘 미국 말로 치면 핸디맨이죠. 형광등 갈아주고 노인들 하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만 문 부서지면 좀 가서 드라이버로 조여주고 그런 삶을 사셨다.
그 성경에 보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이다. 저 사람이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놀랐죠. 가난 그 자체는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그 팀이 이제 와서 정말 부러운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어떻게든 여전히 한 11년 전에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부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그걸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 또 우리 큰아들도 왜 그런지 몰라도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또 저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가난함이 주는 축복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죠. 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연락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이 자고해지고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오히려 낮은 형제는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죄를 짓는 것인가? 부자는 다 그럼 나쁜 것인가? 왜 예수님은 왜 부자가 아니었을까? No, 예수님은 부자였어요. 2 Corinthians,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부자셨었는데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본래 부자였었구나. 부자 그 자체가 나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절대 부자였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걸 갖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부자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장 6절을 볼까요?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꼭 부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부자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 부를 사랑하고 자신이 부자로 사는 것에 마음이 그냥 팔려가지고 이 세상과 합해져가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사랑하고 그것에 교만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부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썼죠. 성전을 짓는 데 썼죠. 물론 부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만 해도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부자들은
조금만 그들이 움직여도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자들이 사람을 그런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 빌 게이츠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면서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그런 중국집에서 만나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고객들이나 그 사람들이 만나는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싼 레스토랑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급한 일이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부자로 살다 보면 큰 회사 회장이라든가 사장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리타이어하고 나중에는 저기 플로리다나 이런 조지아에 와서 조그만 집을 짓고 살지도 모르죠. 검소하게. 일을 할 때야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럭셔리한 그런 행동과 삶을 하더라도 일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미시시피의 그 주립대학의 그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약연구소. 미시시피 주립대학 생약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연구소장이었어요. 아주 저하고 뭐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였는데 근데 그분들은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냐? 물론 좋은 데로 해외로도 막 그 자식들이 또 의사하고 막 그러니까 뭐 여행 가면 막 무슨 우리는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켄터키가 아니고 어디죠? 테네시의 저 시골에 조그마한 별장, 와이파이도 없고 심지어 전화도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2박 3일씩 이렇게 있다가 온단 말이죠. 뭐 돈도 안 들어요. 100불 이 정도 하룻밤에 100불, 200불이면 충분히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럼 살다 와요. 지내고 좋다고 가서 조용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은 막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진짜 한참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2주일은 그냥 비행기에서 사는 거예요. 해외에 사는 거예요. 막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어느 나라 무슨 식약청장 이런 사람들이 막 만나고 그러는 한국의 식약청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미팅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의 삶이 럭셔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하루에 10억, 20억, 30억 아침에 딱 출근하면 제가 하는 그 펀드 매니저는 한국에서 하루에 막 100억, 200억이 딱 자기가 그날 처리해야 될 돈이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데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 돈을 100억, 200억, 뭐 어떤 때는 막 300억, 어떤 때는 100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나는 고객들은 막 100억, 200억, 뭐 최소한 몇십억 단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럭셔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옷도 그냥 뭐 조지 알마니라든지 이런 걸 다 입고 다녀요. 만년필도 비싼 거 쓰고 다니고 시계도 막 명품 시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왜냐? 그 사람이 그걸 즐기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죠.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외모,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 이런 것은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에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펀드 매니저처럼 그건 회사 돈이에요. 회사도 그 회사 돈이 아니고 회사에 그 돈을 펀드를 좀 불려달라고 맡긴 고객의 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손 안에 그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내 맘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쭐해지고 거기에서 펍텁 돼서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다 업신여기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을 돈을 못 갚는다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또 혹은 착취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그 큰 일을 하고 있지만 큰 돈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 결과도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과정도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낮아짐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를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선물, 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 저 사람은 부자인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구나. 또 부자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저 친구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끔 해주시고 있구나. 그 속에서도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인격적이고 저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내 형제구나.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합이 되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 형제로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시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태도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를 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자인 걸 부러워하고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것을 마치 무슨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기죽기 싫으니까 부자인 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죠. 걸음지고 장에 간다. 남들이 다 농사지어서 추수한 물건을 팔러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팔 거 없나요? 했더니 집에 가서 걸음을 지게에다 퍼가지고 장에 간다. 부안외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또 부자는 그 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의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은사.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걸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똑같아요. 그거하고 제가 이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그러죠. 나도 저거 가져야지. 그러지 않죠. 우리는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부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나도 저거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은사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각자 각색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돼.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나?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 나하고 점심 먹자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꾸 아이고 사모님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게 어려운데 누가 좀 상대방이 부자하고 오늘 점심을 먹게 됐는데 우리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부담스럽죠. 2번, 3번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본다거나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나고 있지?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하고 내가 보고 뭐라고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싶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를 같은 형제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답은 간단합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바라보고 가난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이제 올바른 부에 대한, 부자에 대한, 또 가난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